기독교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교리가 무엇이냐? 뭐 똑똑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구원론에 관련된 게 가장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임종 전에 본인 담임 목사님이 임종을 지키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저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했겠죠. 그렇게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구원 못 받았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 왜 그렇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로님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이야기를 인용을 하더라고. 그래서 선택교리가 잘못되었다 라는 입장에서 이제 비평을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자기 성도 중에 한 명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목사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일인데 일평생 같이 동역했던 장로님이 구원 못 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이게 날별 같은 소리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선택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본인은 압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들으면 저 목사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다 느낍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인재하고 계시다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느껴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느낍니다. 기도할 때도 느낍니다. 그러면 일평생 몇십 년 동안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내가 살아오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걸 압니다. 근데 내가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죠. 이게 본인은 알아.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고 계셨다. 나를 건지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만 알아도 구원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구원 받았다는 거죠. 이미 구원 받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단정적이죠. 예, 단정적입니다. 이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에 도착했을 때 그 말 맞잖아. 우리 천국에 왔잖아. 그 봐. 우리 구원받은 사람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 맞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성령께서 계시하셔서 글을 썼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글을 쓴 거예요. 글을 쓰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분명히 위에 올라가야만 그게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은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원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영적으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 내가 무엇을 느끼고 어떤 고통 속에 있었다, 문제가 있을 때 해결 방법이 어땠다, 그거 다 알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은 또 압니다.
아직도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은 예전의 방법을 고수합니다. 자기가 가진 게 많거나 똑똑하다 그런 다음에 예전의 방법을 고수하겠죠. 그런데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죽어서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 영이 천국을 가게 된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 때는 천국을 경험 못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들과 딸로 이야기하셨고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 말이 진담인지 그냥 현실 도피식인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과 그가 하는 이야기는 수준이 달라요. 내가 갸우뚱하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 사람은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 때, 이 땅의 삶이 너무 싫대. 그래서 그냥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하늘까지 다 경험해 본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해 본 그 이상의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는 죽기도 원했답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지체들, 아직도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목숨이 다해서 천국 가는 것도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위대한 사람의 고백을 단순히 이 땅의 삶이 괴로운 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언급할 게 못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래요. 이 땅의 삶이 문제가 많으면 삶이 살기 싫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신분, 그 권세를 어떻게 누리는가에 따라서 시간이 약이다, 돈이 최고다, 뭐 세상적인 말만 이렇게 해 나가는 사람과 아니면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 땅의 삶이 지옥이지 않냐, 나도 지옥이다, 그러면 함부로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먹칠하는 겁니다. 분명히 다 주셨는데 자기가 못 누려놓고 이 땅의 삶이 지옥이지 않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면 얼마나 가슴 치고 한탄을 하겠냐. 내가 네한테 준 게 얼만데 네가 네 고집대로 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땅의 삶이 지옥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셨는데 그 고통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됐냐.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지옥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떠나가는 날, 이 땅에서 떠나가는 날 정말로 주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천국 가는 거는 발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아이들이 낮에 친구들과 재밌게 놀다가 밤에 어디 갑니까? PC방 가겠어요? 나이트클럽 가겠어요? 걔네들은 시간 되면 다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지금 내려온 겁니다. 이 땅에서 이제 피조물로 이렇게 달다가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는 날 우리 본향으로 가는 거죠. 천국으로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순간순간 이제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말을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복음을 제시를 받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분명히 복음을 제시받고 자기 선에서 싹둑 잘라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옥 가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뭐 천국 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냥 안 믿어지는 거죠. 한 번 정도 심각하게 고민도 안 한 거죠. 나는 그냥 이 땅의 삶이 좋아. 뭐 그런 말 안 들어. 막 다 그래. 자기가 지옥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 하나님이 왜 사랑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교제하자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지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죄를 범하고 자기가 고통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둬도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건져낸 거예요. 다 같이 천국 가자는 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내려보내시죠.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고 천국에 못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교리에 관심이 가장 많은지 아십니까? 저도 평신도 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왜? 당장 구원이라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이야기했죠. 이제 임종을 앞둔 장로님이 나 지옥 갈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구원에 관련된 교리라는 거죠. 내가 대통령이 되었고 내가 어떤 기업을 운영을 했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가 안기지 못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교리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애들 키우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뭐 결혼하고 뭐 이런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관련된 것이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눈이 달라집니다. 자녀를 대하는 눈이 달라지고 직장을 대하는 눈이 달라지고 가정을 대하는 눈이 달라지고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게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식으로 교회를 이해를 하고 자기식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자기 기준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더라도 이게 기본적인 신분이 바뀌지 않은 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혈연관계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오늘날 모태신앙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모태신앙은 그가 구원받으면 그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그 밑에 애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뭐 알아서 때 되면 돌아오겠지. 알아서 때 되면 돌아오겠지. 여러분 그렇게 여유가 넘쳤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일 카드 회사에서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간대. 그러면 받아 하는 사람들이 자식이 이야기할 때 알아서 되겠지. 몇십 년 뒤에 구원받아 오겠지. 통장 기일은 나 통장 돈 빼가는 기일은 내일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보면 언젠가는 되겠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현실, 사실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사실적으로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왜 사람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육신적인 것에 보면 사람이 발발 떨어. 근데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렇게 믿음 좋으면 그 통장에서 돈 나가는 것을 바라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영혼 구원은 그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여러분 통장에서 돈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너무 어이가 없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웃길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 자기한테 직접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자기가 내일 당장 죽을 게 아니니까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관심이 없어. 한참 뒤에 죽겠지. 내가 아직 40대니까 한 3, 40년 뒤에 죽겠지. 아직 여유가 많겠지. 그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어쩌려고. 늘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죠.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복음서에 10처녀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5처녀. 그들은 그때의 신랑이 올 줄 몰랐겠죠. 근데 분명히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혈연 관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육종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누가 교주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사람이 너 구원받아서 구원시켜줄게 이래서 되는 부분들이 아니다는 거죠. 어디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으로 영접을 해야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이 어떤 겁니까? 어떻게 말하면 어디입니까? 식당에서 손님을 맞는 것처럼 어서 오십시오 라고 그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그 정도로 수동적으로 맞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시다.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 가지고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데 그 반응이 뭐냐?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법적으로 자녀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제 막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느끼고 살아가는 거죠. 많이 느끼면 많이 느끼는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여러분, 그리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자유로워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한 면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야기할 때 내가 예전보다는 더 누리고 살아간다. 누리는 것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한 나라의 왕자다. 왕자면 그 왕자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권세 아니에요. 그거는 아버지의 권세예요. 아버지의 권세를 입어가지고 자기 편안하게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왕자로서 해나가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권세를 등에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나가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번 하는 행위가 있어요. 기도.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아버지한테 기도해요.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나요? 그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육신적인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죠.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거 그런 거 기도하지 말아라. 왜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여러분 생각만 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 여러분 육의 것만 놓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식으로 법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야, 너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거 다 해결해 줄게.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그거 먼저 기도하고 육신적인 것도 뭐 따로 기도하든 말든 그거는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빠져서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더 중요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먹여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입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육신적인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기도한 것이죠.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너무 어린아이들이 하는 기도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나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계속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지옥에 가시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정해진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해진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려고 발부둥 쳐야 돼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고착화가 되어 있어요. 먹여 살려주세요라고 고착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크게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신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들로 불렀다고 딸로 불렀다고 하는데 내가 계속 종된 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먹여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주님 이렇게 할 때는 종의 모습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보고 아들과 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종처럼 먹여주세요, 좀 주세요. 자꾸 구걸하고 다니고 있어요. 구걸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게 제일 먼저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입으로 이야기했던 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 전도.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다라고 했죠. 그 끝이 오면 지구 종말 단순히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만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밟는 현장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에서 착한 사람, 가정에서 착한 사람, 그거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향기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그거는 나는 별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끊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에게 역사 안 하십니다. 받아들여야죠. 요한복음 3장에 2장입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시키는 대로 하죠. 근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그게 되어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물가에 뛰어가서 물을 빨리 길러가지고 퍼넣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왜? 퍼서 길러 넣는 것은 내가 피곤하거든. 그래서 말만 끄덕끄덕하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끄덕끄덕하고 있어. 끄덕끄덕. 뭐 오든 말든 뭐 나만 뭐 힘듦 없이 잘 살면 되지. 끄덕끄덕.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할 이유가 없다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자녀라고 불러놨는데 이놈의 자식이 그냥 자기 배만 계속 채우고 있어. 아버지가 우리 밖에 나가서 산책이나 한번 할까? 아버지 혼자 갔다 오세요. 밖에 또 일할 게 있어. 아버지 이것 좀 도와줄래? 그럼 아버지 혼자 하세요. 뭐 자기 계속 먹고 TV 보고 게임 보고 막 그렇게 하고. 어떤 애는 아버지 일을 하라. 뭐 작업복을 챙겨 입어. 그 옆에 와가지고 아버지 뭐 좀 도와드릴 게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자식이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산책을 또 간다 그런다면 뭐 불편하신데 같이 갈까요? 그렇게 하는 자식도 있겠죠. 다 같은 자식이에요. 똑같이 사랑을 할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가겠습니까? 교회 안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근데 한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못해서 막 안절부절 못해 그냥.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기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 영혼이 있는 반면에 하든지 말든지 뭐 누구한테 역사를 할까요? 그러면 인종 시점에 가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하셨는가? 이거 고민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느끼시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무언가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을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하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반면에 악한 영도 역사합니다. 마귀도 역사합니다. 왜?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 그 꼴을 못 보는 종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것도 못 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공격 들어오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뭐냐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들 보시면 계속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을 가르쳤어요. 우리도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부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싸워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영성이 엄청 없다라고 하더라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수 피를 무조건 부르짖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르짖는 기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가? 영성이 되는가? 저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부끄러운 기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내 수준이 지금 이것밖에 안 돼. 그런데 만약에 귀신을 내어쫓는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당하려면 이 정도 믿음은 되어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이 그까지 미쳐졌어요. 그러면 그러면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사명들을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믿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이거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보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더더욱더 기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믿음 주세요. 은혜 주세요는 지금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먹여주세요. 살려주세요는 뭡니까? 먹고 살리고 나는 가만히 있겠다. 여러분 먹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일도 감당을 안 하려고 하는데 먹고 가만히 있겠다. 우리 집 화목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면 뭐 할 겁니까? 예수 믿기를 잘했네. 우리 가정이 화목했네. 그러고 말 겁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데 가정이 계속 분쟁이 일어나. 하나님 잘못 믿었네. 그렇게 할 겁니까? 예수님 믿었더니 가정이 화목하고 예수님 믿었더니 가족이 불행해서 나는 예수님도 안 믿게 되고 이거는 일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개인마다 시간표가 다 다르고 가문의 배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해야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는 계속 믿겠습니다라는 의지죠. 그럼 믿음을 주시면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깨달음이 오겠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또 깨달음이 있어.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저는 지혜가 없어서 무지합니다. 모르겠으면 그럼 하나님 또 깨달음을 주겠죠. 이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 아닙니까? 근데 믿었더니 우리 집이 계속 어렵고 그래서 나는 안 믿겠습니다. 이거는 밥 주세요. 밥 안 주면 안 믿겠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수준. 물론 아예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그 기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기도보다 믿음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할 때 분명히 악한 영은 역사합니다. 계속 얻어터지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대적하세요. 저주하시고 만약에 힘이 빠져가지고 잘 안 된다 그런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루하루 좀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 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계속 전진을 해야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누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